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었죠. 여러 해 동안 마른 장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랬는데 가뭄 끝에 홍수 난다고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를 만났습니다. 비 피해가 없기를 또 바라고 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참 메말라 있는 또 가물어 있던 우리 마음에 또 성령께서 또 단비를 주시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임할 수 있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 정말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상태가 아무리 메마른 상태를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물을 보듯이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 이웃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2절 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임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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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넘쳐나네. 아버지 우리 종암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에 충만 말씀 충만하게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백성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인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여 우리들의 온몸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버지 안에 온전히 저희들의 입술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종암의 가정에 일터여 몸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기를 주장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아버지 확진자가 2천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통해서 연구진들을 통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77억 명 가운데 50억이 넘는 인생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께 돌아와라 아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땅의 주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종암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종암동에
4만 2천 명뿐만 아니라 성북구 서울장안 열방을 향해 나가는 기이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했던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끝까지 주님만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경건의 모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종암의 1,000명에 해당되는 권속들 되게도 하시고 아버지 1,000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10,000명에 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라지게도 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던집해 주시고 용기를 내어 공동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일터요 가정 되게도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화돼가는 종암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교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3040 세대가 아버지 3부 예배에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낡은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야 우리 온 종암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 계수입니다. 날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할 때 즉시 반응하며 즉시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 것과 같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기이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호다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사람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도 하시고 그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은 것을 온전히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종암의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카이어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또 하고 들을수록 또 아쉬운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더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암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진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언택트,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컨택트를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지금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성육신적 교육으로의 회복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하는 그런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을 재발견하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기독교 교육의 찬스,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인터넷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또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교인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교인증 QR코드인데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교적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사진이라든지 조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대하는 형제 있습니다. 우리 박형수 형제 11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입대하는데 한번 나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또 환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사단 이기자 부대인가요? 잘 이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수 형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또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입대해서 또 제대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처럼 우리 젊은이들 또 군 복무하는 요원들, 저들의 애씀과 수고로 또 이 나라 안보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주 국방을 하며 또 이 땅 이결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또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시 헤어져야 되고 보내는 마음 아쉽지만 또 훈련 잘 마치고 간간히 휴가와 외박 나올 때 건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형수 형제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새로워지는 또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또 격려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때입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교제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몸소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왜 하필 마태와 함께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세리 마태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리 출신의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 비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감탄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 좀 이해가 되면, 이것만 좀 납득이 되면 주님을 더 따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찾는 첫 단추이자 또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즐거워할 권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예수님을 disrespect, discount? 예수님을 디스하려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한다면 뭐 꼭 예수님 앞에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뒷담화를 한다면 더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 눈에 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해서 정규적으로 금식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매우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탐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좀. 우리 예수님 적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이렇게 점잖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자유로워 보이지, 나쁘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종교인다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지탄받던 세리나 죄인들과는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인정받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리 싶을 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잘 따르겠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는데, 내가 배우고 자라온 신앙 스타일과는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래,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너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독특해서 저래도 되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 같은 부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한 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식하는 문제나 이런 절제하는 경건한 행동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 가까운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언뜻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디스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공격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지 호기심에 차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뭔가는 달라 보이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불경건해 보이는 이런 모습.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자라온 내 신앙 스타일과는, 내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라고 믿어지면 그 진리를 위해서 실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거주하고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견뎠고,
더 위대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 광야 생활도 미련 없이 접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진지하게 여쭙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진지하게 살기로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납니까?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즐거운 신앙생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금식은 진실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행위보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째,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금식 기도로 시작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모든 종교에 이 절제와 금식이 있죠.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금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절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의 참회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재산을, 물질을 낭비한 데 대한 참회이고요,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족들에 대한 참회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모든 부정과 불법적인 즐거움들을 금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식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육신을 순종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단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 몸을 복종시켰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라고 할 때 금식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금식은요, 은혜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귀한 일을 앞두고 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례를 앞두고 집례자도, 또 세례받는 분도 금식했고요, 또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했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금식하고, 또 결혼식 같은 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영적인 금식, 정말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장애물이 없어져서 우리 영혼이 은혜에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냄새에, 음식에 민감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하고 계세요? 위내시경, 장내시경 할 때. 이건 대부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금식 하고 싶어서 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서 후회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종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경건 생활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대답을 분석해 보면 두 번째, 이 금식인데요.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신랑에 그리고 우리를 신부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낭만적인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막 너무 고행을 강조하며 절제하면서 금욕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를 다른 데서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낭만적인 종교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것을 해야 되고 뭐 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해야 하는 율법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격의 종교입니다.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질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내 입술이 답답하여 내 중심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감동으로, 감격에 의하여 하는 그런 기쁨의 종교인 것이죠.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느샌가 이런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뭔가 형식화, 율법화되면서 신앙마저도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분석해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에는 금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하느냐, 신랑을 빼앗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덕분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가끔은 의미 없는 이런 질문들이 있죠. 매주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비 왔다고 예배 드리러 안 왔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무튼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리면 이게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주 예배 잘 드렸는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는지, 순서에 맞춰서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과 함께 하느냐, 신랑을 빼앗겠느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산부 예배는 또 얼마나 또 찬양이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연주, 또 하모니, 찬양을 드리면서 감격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는지,
만약에 아무리 세련되고 그럴듯한 모습이어도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을 빼앗겨버렸다면, 신랑을 빼앗겨버렸다면 무의미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해서 말해도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없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딴딴따다 하고 이거 나온다 해보십시오. 무슨 결혼식입니까?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경건 생활, 봉사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형식화 율법화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질문이. 그 기도, 그 전도, 그 경건, 그 봉사에 주님과 함께하여서 잔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신랑은 사라지고 프로그램, 형식,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금식의 핵심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슬기로운 예배 생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것 종교적인 이런 형식적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한다면 옛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옛 것을 버리기가 더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이것을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고 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모시는 그런 삶.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비싼 드레스, 비싼 음식에 그런 혼인 잔치가 벌어져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처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 비싸봤자 천국의 금은 보화보다 비싸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게 주인으로, 그게 신랑인 줄 알고 온 마음을 쏟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투성이 되는 삶인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 소망도 없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안 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with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가 됩니다. 강력한 리더의 파워로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상명하달될 때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그런 분이 다행히 있습니다. 누굽니까? 위임 목사. 누구?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임 목사의 뜻, 위임 목사의 비전에 맞춰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세워볼까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르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나가다가 진짜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암교회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르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통합 측이 2014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교인 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평균 교인 수가 13%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 나이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교회학교가 35%가 감소했는데 소년부 하락률이 4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살부터 티네이저 10대가 되면서 4, 5, 6학년 얘네들이 지금 급속하게 교회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 재미없다, 한마디로 그냥 교회를 튕겨버립니다. 교회학교 총 인구수가 20% 지금 하락했는데 우리 통합 측이, 근데 교회학교는 지금 35%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특징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 소년부 또 청소년부 청년들 마음의 문을 여는데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지도자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가르침이 가득해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온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영적 전염병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감염병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면 영적 피로가 절실해 보여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뼈아픈 내려놓음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야 합니다. 저의 고민은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가르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제 속도,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은 사역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냐 혹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냐,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이 그런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기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생명력 잃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다 놓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현장 가정에 가셔서 어찌하여 납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족은 우리 일터는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진지한 질문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이 새 포도주로 새 부대가 담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로 사는 일은 새 옷을 입는 일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임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인생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감격으로 내 중심이 불붙고 견딜 수가 없어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즐겁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꽃들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의미 없는 삶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우울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친 질병이 없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답답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천국의 잔치가 넘치는 기쁨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답답한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감당치 못할 비로 너무나도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쓸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너무나도 힘든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제 이 문을 나섭니다. 주님, 주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움의 권리를 누리며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